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제 소원이 있고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죠.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바라는 것, 희망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각자가 원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들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겠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돈을 버는 그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죠. 내가 좀 성공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뭔가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한 절을 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 이 사실이 올바른 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금방 뭐 이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진짜 소원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정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내가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그 증인으로 그 증인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설계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설계대로 그 인생이 가는데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전도자의 그 여정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내 인생이고 내 과거의 경험, 지금 내 현실, 현재,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설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나에게 경험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되어진 거죠. 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또 구원은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바로 설계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여정이었다.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 그렇게 밤마다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소리가 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지? 이런 부분들 속에 사실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었고 내 개인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정이 있었고 벗어나고 싶고 또 뭔가 탈피하고 싶은데 이런 나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 자신과 이 환경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인생에 소원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저의 인생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내 인생이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 물론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한 계획 속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그 시점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웠던 내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자 여정을 가는데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를 이 말씀의 능력 속에 말씀 속에 깨달아가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나 우리 희영자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한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와 지금의 현실 속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자의 여정 속에 진짜 복음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여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이 조금 풀리고 잘되고 뭔가 되어졌더라면 사실 복음이 오직 되는 게 쉽지 않거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승승장구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더 붙잡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면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붙잡을 사람인지 어려움 속에 힘든 여정 속에 복음을 붙잡아야 될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 속에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이 이제 발견되어진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 아이가 건강했더라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몸이 연약하고 내 자녀가 연약하고 뭔가 안 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되는 그 특별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뭐 하나 깨닫게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이 오직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그 여정을 허락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죠.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싶다고 해서 복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오직 복음한다라는 부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여정을 허락하신 거죠.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복음을 붙잡는 기회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이 더 고통이고 힘든 부분 속에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 유일한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맞고 드러난 문제,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죠. 개개인마다 드러난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르죠. 다 다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은 다 다른데 근데 결국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저 여러분의 고통의 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영적인 상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사단이 알고 이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보이는 현실과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실에 낙심케 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하고 문제 해결과 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죠. 나의 소원이 나의 관심이 문제와 사건 속에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달리고 잡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만남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주어진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실제 현장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여정을 두고 저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너무나 멀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너무 무뎌져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만 필요한 건데 내가 그 사실이 진짜 보여지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거지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 기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 우리 강원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들, 말을 잘 못하고 있는 나이에 비해 또 남편과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물론 그게 가온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결혼한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와 저희 가정도 있었던 문제고 그 문제 속에 저희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데 요즘 부부싸움에서 칼로 물베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지는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가온인에도 사실은 드러난 문제는 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났지만 실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잘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보여지는 만큼 그 사실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 가정과 그 개인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 가정, 개인과 가정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 그 개인을 속여왔던 그 사단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속이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그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개인을 붙잡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흑암을 꺾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모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관계하고 또 복음을 전해보고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무반응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진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고 또 사단이 꺾여야지 실제 그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의 시간표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지? 불신자 상태 속에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지? 어떻게 내가 이제 영접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접을 했지? 내가 영접을 해준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현장에는 나와 같이 복음 없어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받을 나와 같이 복음 받을 그 사람이 있겠구나.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사실이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여정 속에 문제와 사건, 내 몸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내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내게만이 주신 것,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통해 그 연약한 현장의 사람들을 내가 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유일성이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그야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건강만 했다면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그 연약함이 말 그대로 힘든 거죠. 내 자녀만 건강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교회를 시작해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자녀의 그 아픈 부분이 나에게는 걸림돌이고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그래 하나님의 일과 있지 않겠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냐. 그 말씀이 각인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자꾸 전에는 원망하고 뭔가 착각하고 그래서 틀린 생각과 틀린 판단과 기준이 나왔었는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냐. 그래 하나님이 이거 있구나. 저 현장 성소유자 현장 그래, 지금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현장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셔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올바른 복음 가진 그 교회와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저 문제가 특별한 문제,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고 그 문제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드러났을 뿐이지. 조금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성 속에 발견되어져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그래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에 빠져서 그걸 해결하고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래 하나님의 소원 결국 모든 삶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 내 인생이 이 개개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거구나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죠. 그래 이 땅에 내 인생 자체가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유일한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절대 답이 없을 것 같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이제는 전도자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 인생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각인되어집니다. 상처와 원망으로 얼룩졌던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 전에는 원망하고 좌절했었던 내 인생 올바른 판단할 수 없었던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게 되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가 뿌리내려지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도 상관이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에도 이 비밀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 위치를 내 자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일단 나는 맞고 나는 이제 복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 그게 저도 부교육자 때 교회를 보면서 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같은 부교육자의 관계 속에 평신도하고는 그런 건 많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제 부교육자의 관계나 목회자의 관계 속에 계속 갈등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인데 저 사람은 이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를 허락하신 이 교회 현장, 지금의 위치, 부교육자의 어떤 나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그 비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나에게 어렵고 밑에 사람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같은 주변의 옆 사람은 힘든 겁니다. 이 목사님 9가지 포인트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다 힘든 거예요. 위도 힘들고 옆에도 힘들고 아래도 힘들고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이 그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 갈등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부교육자 하다가 그만두는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했던 갈등이 다른 갈등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걸 못 보니까 내 위치에 내가 해야 될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여기 어떤 일이 와도 난 상관없어. 왜? 난 비밀이 있으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이 비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모와 희영자매에게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 마귀의 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사람 때문에 시험 두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거기에 영적인 세계는 없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를 힘들게 한 거고 상처 준 거고 근데 이 비밀이 실제로 누려질 때 실제로 저게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저게 사단이 지금 사람을 통해 내 감정을 흔들고 속이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도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는 부분이. 사단의 일도 보여지지만 성령의 역사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듣는다. 그 말은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못 믿게 속이는 그 존재가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그 생각과 그 오래된 부분 속에 붙잡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말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흑암이 무너졌다는 말이잖아요. 두 가지 영적인 세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이 이걸 믿는 자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 우리 가온이 엄마가 복음을 안 듣는 게 가온이 엄마가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가온이 엄마와 그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들을 수 없도록 속에 있는 그 흐름을 꺾는 거죠. 그래서 관계하면서 하나님 또 시간표를 주시겠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주시겠죠. 성령의 역사 속. 사단의 어떻게 문제와 사건이 사단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봤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게 그래 또 하나님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 가정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 거죠. 갈등을 주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기도의 비밀과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이 눈이 열려질 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안테나, 영적 통신망 켜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통신망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 여러분의 파수꾼으로 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가문 또 지역 2, 3, 7까지 하나님이 실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파수꾼 이 세종시라는 현장 이 지역 현장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표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내게 주신 그 컨텐츠 내 가정과 내 과거 속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된 여정 그게 복음의 스토리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 그게 나의 컨텐츠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그 부분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파수꾼 부산 현장 속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전도운동의 모태가 되는 우리 동삼 제일교회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혜영자매가 복음을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만남들 많은 만남이 내가 많은 만남을 할 수 없다. 내게 주신 만남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컨텐츠 내 연약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속에 네가 그 부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한 개인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필요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 이 부분이 실제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결국은 저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서밋타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주일 메시지나 이 목사님 메시지, 훈련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또 뭐 녹취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운동하는 거 좋아하면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호흡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딱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일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전도자로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를 알고 올바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이 말씀, 이 서밋 타임,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진 않죠. 물론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결국 나를 살리는 거죠. 저와 사모와 희영자매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면 내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그 축복. 저와 사모와 희명자매가 나를 살리는 이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닫길 원하시고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죠. 그게 미션이 찾아졌다면 그걸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만나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나오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만남 속에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을 붙잡고 그 현장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 전도운동을 두고 예비된 그 제자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일을 또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린 시스템을 세워갈 때 내가 어긋나지 않고 일에 딱 일심전심 지속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죠. 우리 아파트 현장에도 많은 만남은 아니지만 사모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메카정이 되는데 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고 그 반응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가운데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한 사람도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최현석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 때 전도운동 하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가 안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게 과정이었고 여정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겪어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과 은혜 속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 속에 꼭 사모가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런 자리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상황이 되어진다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여정 속에 허락하신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막 두세 시간 막 설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최 목사님도 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전도선자를 두고 기도하고 시간표 속에 목사님과 만남을 주선해 주죠. 목사님이 가셔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당신의 문제 드러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다. 당신이 이게 진짜 문제라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다. 이거 당신 믿겠냐? 안 믿으면 그냥 바로 오잖아. 믿으면 영접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손에 되어질 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만남 속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두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되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평생에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그 과정이었음이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 상처로 또 틀린 생각으로 각인되어졌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보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현장 속에 주어진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영적인 싸움하며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